아멘. 오늘 예배 환영 분이 또 있는데 평택에서 우리 국제부 형제들이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인이 자매 성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교회에서 보면 항상 밝고 또 섬기는 자매인 것 같아요. 항상 카톡에다가 예배 또 쫙 이렇게 한결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진짜 구김없이 진짜 잘 자랐구나. 진짜 그랬는데 또 이런 어, 아픔이 있었는 줄은 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제자의 삶 실패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일상교회에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30년째 제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근데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제자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에 제자가 되었고,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50대에 제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제자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제자의 모습이 있죠. 아마 20대 시작했던 분들도 있고 그 모습과 지금의 제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그 제자의 삶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최소 비단길을 이렇게 꿈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이게 제자의 삶인가라는 거를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96년도에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제자의 모습과 또 실제 내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를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평안도 기쁨도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굉장히 살아 움직였었는데 제 삶은 너무 피곤했었습니다. 세례 받은 지 1년 만에 저는 전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과가 신통치 않았어요. 우리 성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 미션 팀으로 이제 중국에 갔죠. 갔는데 그 성과가 또 신통치 않았어요. 딱 한 명 세례를 주고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전임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씁쓸하죠. 어, 뭐 가는 데도 가고 뭐 했는데 어쨌든 2000년에 저는 현주 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그 후에 이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간판 청소도 했었고 수술 이렇게 팔기도 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수술 팔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수술 떼다가 수술 팔기도 했었고 그 노점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좌판을 깔아놓고서 숯도 팔아보고 막 하다가 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참 거시기한지. 크레인을 또 조종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 크레인 조종할 줄은 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판기도 또 팔기도 했고, 그리고 공사장에서 입주 청소도 하기도 했고, 전혀 이와 같은 것들은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내 삶이 성공적이었냐 아니면 실패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했는데 좀 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다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제자 삶을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려면은 한 10년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제자는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제자가 무엇인가,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순탄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죠. 어떤 이는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쓴마음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실패들, 좌절감, 쓴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두 구절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고, 이 두 구절을 보면은 공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죠. 그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너라는 구절은 요한복음 갈릴리 나오는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나를 따라오너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바로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둘 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둘 다 나를 따라오는 똑같은 말이지만 실은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죠. 처음에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대속물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덕분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지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예수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이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내 뒤에 서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리고 모방하고 배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랍비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은 복음 확산, 외적인 복음 확산, 복음의 전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번 이곳이 갈릴리 호숫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많은 기적, 오병이의 기적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딱 12명, 아니면 한 20명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제시가 나를 따라올래? 왜 따라오려고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 스타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이거는 뭐 진짜 복권이잖아. 진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내가 내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큰
분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런 부름에 대해서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도 팔고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어.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인사이트.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큰. 근데 이 중에는 갸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 그 목적은 각자 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체제 아래서 독립을 꿈꿨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음에 제자가 되었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우리 열정 빼면 거의 시체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세대 안에 정말로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다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있잖아요. 1, 2, 4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미션팀을 보내면 북한의 평양에 교회가 생길 줄 알고 갔었죠. 그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또 전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거의 6일 가까이를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초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때 다 했던 거.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명을 근데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 부름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마지막에는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우리들 역시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갈등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좌절이 있는지, 어떤 쓴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해야지만이 진짜 보석 같은 제자의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갈릴리 해변대 디베라 호숫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예수 주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는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이렇게 지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죠? 마지막이었죠. 아마 좌절된 상태였었겠죠.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들은 패배감을 안고 다시 예전에 쓰던 고기잡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말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마지막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게 3년이에요, 그 사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꿈결 같은 진짜 꿈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근데 처음에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하고 지금의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더 무너진 상태였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좌절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그 앞에서 고개로 들 수 없었죠, 당연히.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죠? 3번이죠. 가뜩이나 고개도 들지 못하는 지경인데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딱 받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나중에 보겠지만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3번이나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처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는 뭐죠? 숯불, 닭울음 소리. 그것만 들으면 아주 경기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그날의 기억이 확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앞에서. 숯불을 딱 보는 순간 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일부러 숯불을 피워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네 마음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 끝에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하죠?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이걸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난 뒤에 그리고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나를 따르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그 방점이 있었던 반면에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는 부분은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러니까 목양,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훈련과 소명의 시작이었다면 마지막에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베드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그 목양, 그러니까 돌봄, 섬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고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아의 파쇄, 가짜 자에서 진짜 자로.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자신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처음의 상태로는 처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았을 그 상태로는 목양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입니다. 우리는 제자죠. 제자는 스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스승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제 자아의 파쇄이죠.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는 근본적인 어떤 주권 의식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예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가면을 쓴 가짜 자아와 진짜 자아가 있습니다. 가짜 자아는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고 또 성공해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야, 상처받기 싫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꼭꼭 숨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만만한 모습을 가짜 자인 것이죠. 반면에 진짜 자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줬을 때 그 원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리처럼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짜 자아가 평상시에는 내 운전대를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실패와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면을 깨뜨리십니다. 가면이 깨지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부끄럽죠. 그리고 아픕니다. 베드로가 마치 통곡한 것처럼.
하지만 가면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자아의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서 더 많은 강한 자아를 가진 부분인데, 첫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썩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자아는 영적 우월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영적 우월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먼저 앞서는 것. 둘째는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라는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이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주종 관계의 틀, 내가 생각하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런 얘기 있습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신뢰, 이거가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자신의 의지력이 거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의 자아는 열심, 충성, 겸손, 그리고 정이라는 아주 훌륭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래된 제자들일수록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정의, 말씀에 대한 확신, 많은 것들, 자기 생각,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면에 보면 자신의 자아가 더 깨지기 어려운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쓰지 않죠. 올리 처치라고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교만이 깊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였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앞서갔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적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와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가짜 자아를 깨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 역시 베드로의 자아를 깨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이나 기다리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부분 있죠. 너의 믿음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내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만큼 자아가 깨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졌으면 농부가 밀알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목적이 있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딱 하고 절대로 썩지 않겠어. 아주 나 건드리지 마.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한테 무슨 말 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겠어. 라고 단단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만 존재하게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껍질이 깨지고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껍질이 깨진다는 것은 자아가 부서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아가 부서졌을 때 비로소 내면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껍질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의 그 단단한 자아가 깨진 지점이 어디죠? 가야바의 뜰이었죠. 가야바의 뜰에서 심히 통곡한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심히 통곡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아가 깨지는 그 비명소리와 같은 거죠. 드디어 그 단단한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자아가 깨졌습니다. 그 자아가 부서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 양떼를 먹여라. 세 번 얘기를 하죠. 과거에 베드로였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베드로였다면 당연하죠.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걸 왜 의심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가? 아니면은 내 결심은 단단합니다라고 자신을 굉장히 확신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 사랑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결심도 무너졌다.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0년 되고 나서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그 제자 성경의 모습과 모습에 있어서 그걸 느꼈을 때 그때 기억을 해요. 석촌호수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영하 7도, 8도 맨날 그렇게 내려가는 그 시간에 맨날 며칠에 거기 가서 뺑뺑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인격적으로 1대1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을 하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이 어쩌면 나의 자아가 조금씩 깨지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3년이 걸렸지만 저는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자아가 강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또한 실패를 허용하셨습니다. 자아가 부서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드디어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결코 양을 먹일 수 없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양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목회자로 베드로는 변해갑니다. 그의 노년에 기록한 그 서신서를 보면은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서 따뜻한 격려, 위로, 권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처받은 경험도 있었고 실패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그런 회복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대로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제자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이 관순이라는 사람은 자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 주관이 굉장히 뚜렷했고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중에서도 인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여러 사람들하고 겉모습에는 이렇게 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인정을 해요. 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자이다. 그리고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의 삶은 그런 삶이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상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 내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아가 부서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점차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부서진 형제 자매들, 제자들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자아가 아주 강했을 때 저는 어떤 제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건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 통해서 그에게 고쳐주고 싶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말을 했어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자 훈련보다는 강한 제자 훈련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었죠. 그날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이후 그의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그 은혜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진 베드로는 타인을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허용하시며 그 실패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래된 크리스천들, 오랜 시간 동안 제자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제자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좌절감, 쓴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제자분들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많은 좌절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